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영하 12도를 우리 이 지역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오늘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습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하여서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문답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 물음의 답은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 성경이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이제 그 중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제쳐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성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느냐? 오늘 그 내용이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차원에서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요. 성경을 읽으면 송이꿀보다 달다 우리 그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제로 성경을 읽어서 송이꿀보다 단 게 아니고 성경 내용을 많이 체험하다 보니까 자꾸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맛을 보니까 맛있어요. 또 두 번 맛을 보고 세 번 맛을 보고 나중에 그것이 참 입력이 돼가지고 꿈속에서도 그 맛을 아는 거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체험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자연히 성경에 또 다른 좋은 내용이 없을까 하고 읽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읽었던 내용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나중에 읽는 사람은 야 진짜 달다. 그 원래 성경을 달다라고 한 것은 애들 성경 읽히려고 꿀단지 놔두고 성경 읽으러 오면 꿀맛 보여주고 그 꿀맛 보러 성경을 읽으러 왔다가 이제 나중에는 성경 내용을 체험하고는 꿀단지가 필요 없이 성경을 들고 가서 지가 읽고 다닌다 이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꿀보다 달다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새벽교 성도들의 인생에 달콤한 것이 뭐냐? 성경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은 절대로 성경 내용 자체를 재미있게 기술하거나 많은 사람이 읽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건 아닙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 내용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선언입니다. 선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또 아니에요. 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닙니다. 뭐 듣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성경 기록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선언은요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재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연초에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재미있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모든 그 매스미디어들이 그날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장에 다 몰려듭니까? 재미있어서 몰려드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 길을 찾아서. 왜? 살려고 하면 재미가 없어도 그
그 연두기자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살 길을 하나씩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거 가볍게 여기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고 뭐 도태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할 때 우리가 재미있어서 듣는 것은 절대 아닌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요. 세상이 너무 문화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번 또 썰기 전에는요, 이 타락하는 문화가 세상을 거의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 세상 문화는 재미있게 해주는 겁니다. 재미있게 해주니까 이제 그것이 세상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설교도 막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오늘 뭐 재밌는 거리가 있을까? 이거 찾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걸 찾아서 온통 신경을 거기 곤두세우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살 길이 넉넉한 사람은요, 오늘 뭐 재밌는 거 안 하나?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있으라고 쓴 것도 아니고 누가 좀 들어주기를 바라서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서 있으나 없으나 찬란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고자 하냐면요, 요한복음 우리 5장 39절 스크린으로요. 스크린을 펴가지고, 스크린을 그냥, 오늘 날씨도 춥하니까 성경을 찾지 마시고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성경에 영생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 이유가 성경에 영생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그러죠? 누구죠?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겁니까? 성경대로 이야기합시다. 내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이 내가 누구죠?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죠. 그 담임 목사가 저라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지, 이단. 처음부터 이단이 그래 안 합니다. 여기 큰 믿음인가 거기 가면 처음에 안 그랬어요. 근데 점점 이제 자기를 이제 갖다 넣기 시작하는 거죠. 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이 나라는 분에게 대하여서 나라는 분을 증언하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분을 알게 되면 영생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종합해 보면 이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성경에 영생의 비결이 있는데 그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더라.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저 말씀대로 하면 예수를 알면 영생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철학 공부를 하거나 수학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뭘 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믿어서 알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논리에 입각해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다 그러죠.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믿게 되고 드디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씩 둘씩 계시가 되어져서 알게 됩니다. 그 알미 곧 지식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한 지식이 아니고요. 이 예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알은 그냥 공부해서 지식을 갖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는 예수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관계. 이게 알다. 성경이 말하는 알다는요, 그냥 난리지가 아니에요.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아니고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알게 되죠. 여자는 남자가 어떻다는 건 알아요. 또 남자는 여자가 어떻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알을 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습니다. 그것까지 못 낳아요. 관계를 맺어야만 자식을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알은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이 믿어지면 예수를 알게 되는데 그 예수와 관계를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와 관계를 맺게 되면 자식처럼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0장 17절 스크린으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또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믿음이 생긴다. 자, 그렇게 믿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관계를 그분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이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를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뭐 어떤 사람이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요. 성경이 왜 기록되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이 말은 믿으라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뭐 알아라 이거는 나중입니다. 믿으면 자연히 이제 은사 따라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자꾸만 이제 증거를 대라 뭐 알고 믿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냥 믿으라. 선포입니다. 선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다. 뭘 선포하느냐 이거죠. 믿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나올 때 그러잖아요. 감옥 간수장 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기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것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이 훨씬 더 리얼하고 파괴적으로 그분들에게 들리기를 바라서 기적을 일으켜 준 거지. 기적 자체를 가지고 믿으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 말씀이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까요.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믿어야 할 자가 누구다? 예수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것도 영생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서 요구를 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보면 한 국가가 있으면요. 국가의 3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민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 한일합방 때 왜 나라가 아니었느냐. 영토도 있고 민족도 있는데 주권이 없었어요. 주권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일본이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의 헌법입니다. 헌법. 예. 그럼 여러분 한 나라가 제대로 나라 구실을 하려면 백성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헌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빨리 무슨 법을 배워야 됩니까? 미국 시민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걸 빨리 안 배우면 큰 낭패를 당해요. 한 분이 미국 가가지고 막 인사를 하러 다니면서 애들 머리를 아이고 귀엽다고 쓰다듬고 이거는 또 약가라. 근데 아이고 너희 녀석 이리 와봐라 고추 한번 따먹자고 탁 이랬는데 바로 아동학대죄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비일비재했답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 또 가다가 막 개 잡아먹고 뭐 뱀 잡아먹고 이게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한국 법에는 그런 게 하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애들 머리 쓰다듬어주고 또 애들 고추 한번 잡아보자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돈 주고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미국에는 그게 아동학대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던 사람 미국 가면 한국 법을 빨리 버리고 어디 법을 빨리 배워야 한다? 미국 법을 빨리 배워야 합니다. 미국 법을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미국 법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법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세상법은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세상법입니다. 세상법.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놔도 법을 피해 가지고 또 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아니고요. 온 세상이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세상법은 옛날에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입밤을 치면 이를 맞아서 이가 빠졌거든 때려서 이를 빼줘라. 맞아가지고 눈이 가버렸으면 때려서 눈을 가게 해라. 뭐 이런 법이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이었는데 좀 이제 오늘 현대사회는 발달해가지고 이를 맞아서 이가 빠졌으면 고발해서 이를 다시 병원에서 해 넣는 임플란트를 해 넣는 그 정도와 벌금을 물려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맞아서 이가 빠졌나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법을 세상 법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던 사람은 성경의 법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됩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눈탱이 반티가 됐다. 그러면 고발하면 안 됩니다.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맞은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 나의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나를 볼 때 슬픈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뭐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배가 고파서 우는 거, 얻어맞아가지고 막 억울해서 우는 거, 이거는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애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누구에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떼어버렸는데 세상 사람은 따라가서 다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떼었거든 그냥 줘버려라 하는 것이 잊어버려라 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내가 잊어버리지를 못해. 나도 세상 사람들 가서 또 받아내야 돼. 그래서 가서 문을 두드리고 막 행패를 부려야 돼. 그런 내 모습이 의의가 없었어요. 내 돈을 떼먹는 그 사람이 의의가 없었어가 아니고 그 사람은 당연합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줘. 빌려갈 때야 돈을 주겠다고 빌려갔지만 막상 약속된 시간에 돈이 없으면 돈을 줄 수 있어 없어요. 돈을 못 주는 거죠. 그런데 못 주는 그 사람을 보고 이제 막 두드려 팬다 하고 이렇게 하는 내가 한심해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것이다. 그래 이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은 지금 똑같이 살고 있어. 그것을 괴로워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그런데 그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면서 그걸 전혀 안 괴로워해. 성경에 보면 오히려 겉옷을 빼앗아 놓고 전당물로 잡아놓고 돈 빌려줘 놓고, 아이고 저놈 저거 내일 되면 이제 당장 우리 집에 놓아야 될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 부어놓고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상금하고, 성경의 이사야서의 내용이 그겁니다. 돈을 이렇게 빌려줄 때 제가 내일 우리 집에 노예가 될 거다고 벌써 알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겉옷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집안에서 그날 돈 빌린 거 가지고 뭐 사들고 가서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굶어야 돼. 이제 안 죽으려면 다시 옷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가서 내가 당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다시 빌린 돈 가지고 어디 사업을 하러 가겠습니까? 빨가벗고 옷이 없는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면서 세상에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방법,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악한 방법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구역질이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해라 마라를 지도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요구가요, 사실 가당찮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변신술을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막 아주 샤프하고 그냥 가늘은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샤 이렇게 피해가서, 그렇게 피해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신비한 구경이라고 돈을 내놓고 그걸 또 나 돈 벌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내 살을 깎아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 다리를 잘라내야 그 비좁은 데를 지나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신술을 시켜가지고 막 작게 이렇게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갔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다 없다? 구원받은 사람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법이 있다 없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자신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법을 하나도 안 지켰다.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네 믿음은 가짜 믿음이 있다 딱 얘기할 겁니다. 내 믿음을 정확히 판단하는 분 내가 아닙니다. 본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디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애굽을 나왔어요. 그럼 애굽을 나왔는데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 순종 안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2세대들이 들어갑니다. 2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살 미만 되는 애들만 살아남아가지고 걔들이 이제 40년 광야를 돌다가 살아남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또 모세가 유언을 합니다. 신명기 3장에서 유언을 하기를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삼가 말씀을 지키라 합니다. 삼가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피라는 말입니다. 삼가라 이러니까요. 그냥 내 생각에 나쁜 일은 안 하고 악한 사람들 옆에는 안 가고 이게 삼가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내가 악한 사람 옆에 안 가려고 해서 안 가집니까? 나쁜 일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집니까? 다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피하면 저기서 나쁜 사람이 만나지고 악한 일이 만나지거든요. 그 삼간다는 말은 히브리어가 정말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해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피면 여기 악한 놈이 있고 저기 악한 놈이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기도를 하는데 병들었을 때 2년 동안 그냥 교회 장의자에서 잠을 자는 처지였으니까 기도를 하고 자고 막 이렇게 지내는데 그 철학기도 하는 젊은 무리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요. 그들도 나는 진짜 마귀가 보였어요. 죽음의 사자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약해지니까 보이는 거겠죠.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같이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간 이런 어간에 오래 같이 있으니까 별로 겁도 안 나더라고. 근데 기도하러 왔던 이분들이 마귀야 물러가라 계속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가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저쪽에서 또 있다가 또 저쪽에서 마귀. 그 내가 별명을 붙여주기를, 아, 이 기도팀은 마귀 토스팀이구나. 마귀 토스팀.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이미 그 경험을 했거든요. 마귀가 있든지 없든지. 네. 하나님이 내를 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갈 것이고 하나님 여기 살아라면서 살 것이니 쟤들이야 여기 내죽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겠지. 그러게 나중에 처음에는 무서워서 봤지만 나중에 내가 째려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 체험했습니다. 예. 전혀 겁낼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나중에 어디 있나 보여? 안 보여? 야 마귀들아 불러라. 어딨냐? 이리 와봐라. 이래도 안 오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그 같이 기도하는 어떤 그 사람이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또 마귀 듣고 입이 보살인데 마귀가 듣고 오면 어떡하려고 하노? 아이고. 그 우리가 정말 미신적으로 믿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못 갔는데 가나안 땅의 그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관찰하고 잘 살펴야 주의 있게 잘 살펴야 지킬 수 있지. 말씀을 따를 수가 있지. 그냥 나 말씀 따를 거예요. 말씀 따를 거예요. 이러면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 따를 거예요. 따를 거예요 하는 그 작정한 사람은 작정은 한 번만 하고 그 다음 행동은 수없이 많은 행동은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찰하는 그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말씀에 빠져들어갈 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댔으니 마귀도 옆에서 네가 도대체 뭐 보는 보다 왜 하고 놀래갔거든 말이야. 악한 사람도 에이 이거 임마 이거 재미없는 애다 유혹하러 왔다고도 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나는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을 우리 스크린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거 말씀을 쫙 압축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다 사랑은 하죠. 근데 사랑의 척도를 하나님이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하나님 뭘로 측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측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서 하나를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열을 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열을 순종하는 그 사람을 아 너는 나를 그만큼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식을 바쳤어요. 그것도 뭐 쥐가 좋아가지고 뭐 감동이 돼가 바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고 따라가고 다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네 자식을 내게 바치라 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자식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말에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사랑도요. 사랑한다 하면서 할아버지 심지만 잡아 당기는 그런 사랑도 있어요. 손자 사랑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정말 효도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멋있는 자녀는 효도하는 자녀는 아버지가 뭐가 필요한지 그를 살펴주고 또 아버지 돈을 빼가서 전답 팔아가지고 사업 미천하는 그 자녀들은
똑같이 아버지 사랑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선물도 해요.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차원이. 우리 새벽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수염 잡아 당기는 사랑의 고백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따뜻하게 보일러 놔드리는 사랑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옆 사람이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방에 보일러 놔드립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 있어요? 하나님에게 잘해드리는 분 되세요. 하나님에게 잘해드리는 분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잘해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으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안 돼요? 성경을 우리 방송실에 수고하는 분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은혜가 오죽 급하면 비우고 갔겠나.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잘 되는 길, 형통한 길을 또 하나님 나라 그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이 됐죠. 하나님의 법이. 그러한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사람이 사랑하면요 통해집니다. 니끼 내끼 되고 내끼 니끼 되는 이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사랑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랑한 것은 이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또 여호수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여호수아의 사랑을 하긴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에게 사랑을 공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 밟는 땅이 다 네 끝 될 거다. 네 끝 될 거다. 형통할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점처럼 만난 것이 점점 그 만남의 관계가 깊어지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랑이 커져서 온 세상을 차지하는 사랑.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펜촉 끝에 한 점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럽니다. 그 마리아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마리아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마리아는 그 당시 아무것도 아닌 한 점, 누가 신경 쓰고 봐도 안 보이는 점에 불과한 그 어린 꼬마 소녀였어요. 그죠? 버진이라는 처녀였단 말이에요. 16살 정도 되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 예수가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천하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 온 우주가 알 정도로 구원의 사역을 이뤘습니다. 이 역사들이 뭉글뭉글 시간을 따라 지내가면서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통한 그 또 시간 위에서 흘러가면서 얼마나 거대해집니까? 그 점을 저와 여러분이 차지하고 우리와 예수 사이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다음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볼까요? 119편 105절. 왔다. 갔다 왔습니다. 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야, 우리 은혜가 참 은혜스럽고 덕스럽네. 우리를 웃게 만들고요. 네, 좋아요. 자,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 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에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이드북. 그 가이드북을 보고서 표지 따라 쪽쪽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시온성, 천국, 행복, 성공, 형통, 목적지 이런 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가르칩니다. 그것도 설득으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뭐 군면이나 뭐 부탁 이런 걸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언으로 가르칩니다. 선언.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다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러면 예수 믿고 예수 말씀 순종해래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 믿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절대 다른 엉뚱한 걸 통하여 해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진 그걸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믿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 일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삼성교회에 어떤 할머니가 죽었다가 목사님이 기도해서 살아났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한 80명은 그리 가겠죠. 그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서 이제 돈 다 털리고 막 개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아무 일이 없어도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 진짜입니까? 박영자 권사님, 진짜입니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것과 믿어야 할 대상이 예수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데 한 점에 불과했던 마리아의 인생이 온 세상 만사람이 마리아님 세상의 이름이 개도 마리아로 오신다. 메리 있잖아요. 메리. 얼마나 그 유명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